그가 멈추게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3장을 커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3장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파워예요. Power of the Church. 교회의 파워. 여러분 듣기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설레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실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정말 파워풀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소울스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교회의 파워.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다루었던 예수님의 재림의 스토리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시작되는 걸 봅니다.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바울이 다루어 주었던 말씀을 공부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바가 뭐냐, 너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모두 그 앞에 모이는 일에 관하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의 이슈에 대한 그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어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은 너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험을 많이 받고 박해를 많이 받다 보니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 미혹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벌써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지금 받고 있는 이 모든 박해와 어려움이 환난 가운데 지금 벌써 들어간 것이다. 이런 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 주기 위해서 혹시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와서 우리가 보냈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로부터 무슨 편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직접 우리들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말을 해도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와서 뭔 소리를 해도 너희가 미혹될 필요가 없는 건 뭐냐?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환난은 대환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후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느냐, 또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환난이 그것이 대환난,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환난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배도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항상 말이에요. 그 성령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도로부터 어떤 예언자로부터 내가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교회 안에서 상당히 그 어떤 좀 유명한 그런 위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어요. 자, 흥미로운 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촛불을 밝히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에도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이 캄캄한 밤 같은 어두움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어두움으로부터 주님의 밝은 빛이 임하는 주님의 지상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논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고 있는 환난이 굉장히 극심하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대환난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겨우 세 안식일 동안의 예배를 함께 했을 뿐이거든요. 그 세 번의 안식일 동안 바울은 진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아주 탄탄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참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한은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성경에는 이 존재,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한 30가지 정도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적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그에게 따라붙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도 바울은 벌써 이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the man of sin,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the man of iniquity, 불법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멸망의 아들, the son of perdition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바울은 벌써 두 가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요한이 즐겨 사용했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신약 성경의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 짐승이라는 말, 또 그 이런 그 30여 가지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떼자
즉시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번 성경 통독을 요한계시록을 함께하는 첫날에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을 받았다. 이 면류관은 한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그 뒤에 따라오는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것이 전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그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떼죽음,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일들이, 멸망의 일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나오는 흰말과 그 탄 자는 결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저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가서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그 다리에 쓴 그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의 무리와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주님의 통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하는데 다니엘 선지자는요, 그가 출현하자마자 온 세계에 정말 놀라울 정도의 평화를 삽시간에 가져오게 된다는 게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한때 이 세상은요, 엄청난 경제적인 부가 이제 축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에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이며 또 온 세계인들에게 부를 선물하는 그런 자로 여겨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전 3년 반이 지나고 난 후에 갑자기 그의 태도가 돌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대한 대대적인 반역을 가져오게 되며 그 뒤를 따라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지는 후 3년 반 동안의 재앙들이 그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배교의 역사가 먼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역이, 이것이 온 세상의 무드가 되어지는, 여러분 한때는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착한 표,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말 중에 교회 오빠 그러면 아주 착하기 이를 데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시간이 점점 더 지나가면서 이미 그런 무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멸받는 그런 존재로 점점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가 온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에 흐르고 있는 모든 무드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런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런 아주 온 세계적인 배도의 역사.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통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간섭해 주지 않으시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7 대접 후 3년 반에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질 때 여러분 사람이 웬만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엄청난 진노라는 걸 이미 요한계시록 6장부터 벌써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이나 군사들이나 또는 엄청난 비즈니스맨들, 이 세상에서 진짜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세도당당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산과 바위 틈에 숨어 납작 엎드려서 산아 내 위로 떨어져라, 바위야 내 위로 떨어져라,
제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내게 보이지 않게 가려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벌써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환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끝내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모욕하고 아주 참남한 그런 말들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이 진리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게 우리들에겐 정말 최고의 은혜예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이 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영어 성경 apostasy입니다. 이 apostasy라고 하는 건 믿음을 버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떠남은 departure,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여기에서 비행기가 departure 그러면 뭐예요? 이륙하는 겁니다. 우리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떠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의 출발입니다. departure. 그러나 이 apostasy, 이 말세의 미혹을 받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유럽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으로 그의 통치에 첫 번째 발을 떼게 될 겁니다. 물론 그는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과 성전 제사의 회복을 지원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자리는 당연히 오늘날 회교 사원인 모스크가 서 있는 이 홀리 마운틴, 템플 마운틴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장소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에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게 좀 클리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현대 예루살렘의 항공 촬영을 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바로 성전이 있는 마당인데요. 여기에 바로 골든 모스크라고 불리워지는 모슬렘들의 회교 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따 지금 홀리 마운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모리아 산에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 여러분 그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회교 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빨강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동문입니다. 동문. 여러분 동문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의 게이트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배웠죠? 동문에서 똑바로 들어가면 반대편에 성전이 이 동문을 향하여 그 입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템플 마운트에 서 있는 이 골든 모스크 회교 사원이 있는 위치는 본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위치로부터 이렇게 빗나가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까만 점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이걸 확대시킨 사진이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Dome of Tablets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돔이 여기 하나 서 있어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아주 작은 그 돔이 하나 여기 서 있는데 요 자리가 뭐냐면 언약궤가 발견된 자리입니다. 태블릿이라고 하는 건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언약궤를 찾아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장소이고, 지금 동문은 문이 어디로 이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동문을 향해 동문에서 바로 정면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성전이 저 동문 쪽을 바라보며 놓여 있었던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지금 회교 사원이 서 있는 위치는 본래 솔로몬이 성전 있던 자리에서 약간 비껴진 자리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헤롯 대왕이 그 이둠의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 헤롯 성전을 지어줬었거든요. 그때 바로 이 그 화강암 광산인 본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돌을 캐내서 약간 비껴진 자리에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이 성전의 위치가 빗나갔는데,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 자를 들고 성전터를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지금 여기 모스크가 서 있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의 땅을 측량하라 하실 때 그 측량에서 제외되어진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할 장소는 지금 회교 사원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간 비껴진 곳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도, 성전을 재건하려는 유대인들도, 또 지금 골든 모스크를 차지하고 있는 머슬렘들도 양편이 모두 다 이 홀리 마운틴이라고 불리워지는 성산을 자기들의 성전의 터로 서로 쉐어하고 싶은 마음이 일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전쟁의 화약고가 되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아주 교묘하게 이 머슬렘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평화의 무드가 온 세상에 찾아오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이 아니고 4절 말씀 볼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평화의 사도로, 그리고 온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것처럼 보이는 경제적인 호황을 한때 가져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고,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챌린지를 하나님이 던지시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걸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예배도 다 대항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모든 종교들 위에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짐승의 우상을 가져다 주고 자기를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표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4절에 나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날 유대의 랍비들이, 정통 그 주이시들이, 랍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들의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를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무엇으로 꼽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끄실 것이다. 이게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식별 방식이에요. 이게 오늘날 오르토독스 주이시들이, 랍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일거에 그가 완전히 그들의 메시아처럼 여겨지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내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자기 본색을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며 유대인의 메시아이시며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이름으로 출현할 때 그들은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그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히 그가 7년 평화조약의 절반에 이르렀을 때에 큰 멸망을 이 땅에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예수님도 다니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직접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날개를 의지하고 서 있는 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그 공중 재림에 참여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대환란을 통과해 나가면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짐승의 우상이 성전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예수님이 인용하신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직접 다니엘서에서 읽어드릴게요. 먼저 11장 31절을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 11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은 360일입니다. 360일이기 때문에 129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년 반을 일컫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벌어질 일들을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또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트랜지션, 변화의 순간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자,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7금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후 3년 반 기간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무서운 환란이, 무서운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데,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아주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데 천사 중 하나가 예수님께 그 낫을 휘둘러 이제 열매를 거두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낫을 휘두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쌓아져 오고 무르익어 왔던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죄의 열매가 다 추수되어지는 정말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심판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독하면서 같이 읽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당도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자세한 디테일을 그때 우리가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피난처를 따로 준비해 두셨고 그곳에서 후 3년 반 동안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 가운데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인맞은 자들을 위한 피난처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겨우 3주간밖에 함께 하지 못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탄탄한 교리적인 그런 깊은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는가.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서 많은 걸 배워야 해요.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10년을 넘게 해도 이런 가르침을 한 번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그들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런 교리를 벌써 가르쳤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 너희들 배웠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거 기억나지?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를 막고 있는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치 홍수로 인해서 붉은 흙탕물이 막 무지무지하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걸 정말 아슬아슬하게 막고 있는 수문처럼 봇물 터지듯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홍수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들에 대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너희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는 교회였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께 어떤 책망도 듣지 않고 오직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가 섬기고 있는 또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언약의 성취를 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뉴욕에 있는 이민자들의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또 누구도 우리를 뭐 주목해서 보는 그런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요, 비록 우리가 작지만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세력이에요. 이 세상에 악이 본물 터지듯이 세상에 창궐할 수 있는 것을 기도로서, 말씀의 가르침으로서 막고 있는 이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수호하는 세력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지금 그렇게 파워풀한 공동체로 아직도 이 땅에서 교회가 옮겨지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 마지막 때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세력을 꽉 막고 있는 능력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향해서, 자, 이 앞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저 작은 산으로 빨리 가라. 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 말로 쪼알이라는 말입니다. 쪼알. 이 쪼알이라고 하는 말은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A little. 작은. 그러니까 이 소알이라고 하는 저 작은 산, 저 작은 산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라. 너희가 보세요.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벼락을 내리기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온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보고 하는 말이, 네가 그 작은 성 소알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는 이 땅에서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을, 교회가 없으면 벌써 세상이 완전 엉망이 돼버렸을 건데, 이미 엄청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나마 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사탄의 일을 지금 낑낑거리며 막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비록 교회는 이 세상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뭘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어쩌면 교회 자체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그렇게 존재감 없는 작은 공동체일지 모르나, 그러나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는 파워, 그리고 마귀가 온 세상을 엉망이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기도로, 말씀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런 파워풀한 공동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이에요,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이었던 연약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 천국 들어가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그런 영사관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대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가 이걸 지금 막고 있고, 교회가 이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출현하지 못하고,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대적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이 일들은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롯의 가족이 소알산으로 안전하게 피신할 때까지는 천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여기 나오는 불법의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이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테스 아노미아스. 여러분, 노무스라고 하는 명사가 바로 로, 율법이란 말이거든요.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의 앞에 아가 나오는 건 이게 전부 부정이에요. 부정, 반대. 그래서 아노미아스라고 하는 것은 lawlessness, 법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법이 없는 자들. mysterion, 이 mysterion이라는 말에서 영어의 mystery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mystery of lawlessness.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게 mystery of iniquities 이렇게 돼. iniquity라고 하는 말은 모든 죄의 일반적인 통칭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 secret이라는 말보다는 mystery, 신비예요. 이게 참 신비인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가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없는 길, lawlessness, anomias, nomus, 법이 없는 길,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는 길을 왜 사람들이 따라가는가? 이게 신비다. 신비. 진짜 세상의 신비 중의 신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안 받고 사랑을 안 받는 쪽을 선택한다는 게 이게 신비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주 미친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창세기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인물을 보는데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노아예요. 흥미로운 건 에녹은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이방인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그림이에요. 우리 교회는 에녹처럼 환란이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올라갈 거예요. 노아는 그 심판의 홍수를 다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 피할 곳을 만들어 주셨죠. 방주를 미리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14만 4천의 입맞은 유대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이 노아의 두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진 두 공동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올라가고 난, 그 막는 자가 이 땅에서 올라가고 난 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7년 대환란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패하시고 그리고 지상 재림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더 밀레니얼 킹덤 에이지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옮겨진 후에야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그때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가 거짓말로 와서 바울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보냈다, 뭐 성령의 막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무리 현혹해도 속지 말아라. 교회가 이 땅에서 옮겨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인 겁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참 여러분 중요해요. 여기서 또 악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들입니다. 그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종이에요. 그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와서 신기한 일을 한다고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와가지고 뭔가 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무조건 다 쫓아가요. 그게 정말 성경적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성경은 있잖아요, 언제나 일관성 있는 맥락을 갖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도 않는 자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에 주초를 놓지 않는 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 말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예수님 분명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일에 창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 세상을 미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진리는 자명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셔야 하고 진리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을 볼게요. 13절이 이거 안 바뀌었네. 주여, 또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하심을 입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대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그게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버림받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택한 분들이에요. So easy, so simple. 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신비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시면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초청은 말입니다. 세상 모든 자에게 와이드 오픈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의 아름다운 선물이 우리들 모두에게 완전 프리로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프리로 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말했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It's free. 지금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오픈해 주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의 초청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졌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복음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14절에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요, 그분처럼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끝났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서 2장이 끝나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3장은요 아주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열정이 꽉 들어찬 챕터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 서신들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다양한 방식으로 배웁니다. 그는 편지를 보내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늘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해 드릴게요가 아니라 자 지금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에요. 바울은요 정말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빈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을 껴안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가 진짜 필요한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이거든요. 교회의 모든 일들은 정말 중보 기도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항상 우리 안에서 뭔가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숨겨진 골방에서 은밀하게 들레지 아니하며 기도로 모든 물꼬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힘이 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누군가 저를 위해서 정말 은밀한 중에 저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진짜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이 막힘이 없이 기탄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절 위해 중보하고 싶으시거든 진짜 절 위해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일에도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껏 외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할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런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있잖아요.
매 순간 기도가 필요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도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영적 고비들, 그런 것들을 만나는 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시험이 오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에너지가 고갈되어 어깨가 축 처진 채 아무것도 할 힘이 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힘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요청은 악한 무리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그런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와, 이 바울의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죠? 믿음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믿으면 복을 받아요. 믿으면 천국 가요. 믿음은 정말 대박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클레임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통해서 너희 자신들도 굳건하게 되어지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선지자의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복음 전하는 자가 받을 상급을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너스 축복을 정말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일에 거하기를 기도하는 게 바울의 세 번째 기도예요. 자, 4절과 5절을 읽어볼게요. 너희에 대하여는, 자, 바울은 지금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했다가 지금 이제 너희에 대해서 또 기도해라. 뭐를?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너희가 우리한테서 듣고 배운 그 말씀에 거하는 것이 소원이다. 우리는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칭찬이 자자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믿음은요, 믿는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월크가 따라요. work of faith. 믿음은 일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내가 소망이 있다 그럼 그 소망이 있다는 건요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로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덕목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이 자자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바울은 너희들이 내 본을 받았지 않느냐. 이게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잘라서 나중에 다시 만들었는데 그게 앞에 그냥 남았네요. 여기 보면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본받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절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걸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규모 없이 하지 않았다. 그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행렬에서 이탈되어진 질서, 하나님의 일은 있잖아요. 언제나 질서가 있고 하모니가 있어요. 근데 그 하모니의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그건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바가 아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텐트 메이킹 사역을 한 이유가, 우리가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우리들한테 사례를 해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게 바로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데살로니가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아주 sarcastic한 바울의 표현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참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형제를 대하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누가 바울이 쓴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누군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증거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그를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그러니까 뭔가 아까 규모 없이 행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나가야 할 그런 질서와 하모니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라. 그러나 절대로 그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 형제로 하여금 다시 올바른 출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이 진짜 사랑스러워요. 오늘날의 교회는 있잖아요, 교정 능력을 잃어버린 공동체 같아요. 누군가가 뭐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야기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절대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는요, 누구한테 뭔가 바른 소리 했다간 수틀리면 그냥 난 교회 안 다녀, 딴 교회 나갈 거야. 뭐 바로 옆에도 교회 많은데 뭐 이 교회가 여기뿐이야? 이럴까봐 사람들한테 바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참 부끄러운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정 능력을 교회는 가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드립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게 바울이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도 누군가에게 대피를 시키고 편지의 끝마무리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친필로 아마 사인을 해 넣음으로써 이제 이게 바울의
저작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3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5가지 능력을 얘기했어요. 첫째,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억제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바로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도 기도하고 성도들에게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어떻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어떤 일에도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교회는 가져야 된다. 이게 살아야 교회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르침을 받은 일에 거하는 능력. 우리가 맨날 설교를 듣기만 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번 설교를 듣고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면 우리는 잘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은 일에 거하는 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교정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이런 능력을 갖춘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2023년 우리 교회가 칭찬이 자자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